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 본질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만 들으면 꼭 신학적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예배드리고 행사에 참석하고 다 하지만은 제대로 지금 예배를 믿는 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언제나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들락거리도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또 머리에 손은제가 축복해 주시고 하니까 좋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귀찮지 않겠나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오는 것을 못 데리고 오게 자꾸 막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지요.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왜 금하지 마라? 그것은 바로 15절의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있는 믿음을 사는 자들이 극히 드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약속된 아브라함과의 약속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은 어떻게 지금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왜 믿습니까? 그것은 누구나가 다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 지금 믿음의 그 신앙적 삶이 그렇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는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슬리는 말씀은 빼버리고 듣기 좋은 말씀 그저 평안해라 복받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한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편식을 하지요. 내 입에 맞는 음식만 골라서 먹다 보니까 그 좀 듣기 거슬리는 말씀을 전하면은 저 목사가 내한테 감정이 있어? 내가 헌금도 잘하고 하는데 왜 내한테 저런 소리 할까? 그런 식으로 곡해해서 듣는 사람들이 개중에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가 그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른 일반 종교에서는 내 영혼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정말 있어요? 있습니다. 가봤어요? 가보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보지도 않았고 뭐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그렇게 좀 무지한 말로 달려들고 애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분명히 어디서 왔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어디서 왔다는 것이죠. 왔던 자리에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가 육신의 옷이 병들든지 썩어 죽든지 그러면 이 육신의 옷은 벗어버리고 내 영혼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일단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심지어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었다면 또 믿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본질을 바르게 알고 믿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나 대신 죄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서 내 피로서 갚지 않으면 갚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돈으로, 권세로, 재물로 어떤 것을 가지고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웬만한 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죠. 좀 세상적으로 비유해서 나쁘게 이야기한다면은 집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쉬울 때는 돈 주세요 하고 그 돈 받아가서 나가서는 저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놓고 삶은 돌아서서 평상시에는 하나님 안 돌아보지요. 세상에 마귀가 유혹하는데 거기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쾌락을 쫓아 즐기다 보니까 불을 쫓아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자기 인생이 거기에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부르는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는 네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흥청망청 놀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돈 여기 있다 뚝딱 밥 여기 있다 뚝딱 그렇게 주시는 줄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직분이나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최고가 되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세계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신명기 8장에 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다 해놓고 내 돈 좀 버려놓고 내가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놓고 그 이후에 예수 믿을게요 하는 분들 많죠. 때가 다 늦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번 하나님께서 닫은 이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은 거기에 문 열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신앙의 본질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믿음이 무언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지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건간입니다. 또 한 분을 만나서 어느 교회 나가십니다 가길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집사 직분 받은 지가 오래됐고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 믿는데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 그 사람은 무엇이 믿음이라고? 교회에 헌금 많이 내는 게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지. 믿음은 헌금 많이 내는 게 믿음 아니에요. 헌금도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도 가인의 헌금이 될지 아벨의 헌금을 될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찾아보면은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 없이 그저 때가 되니까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드리는 것은 내가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지요. 저전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목사가 기뻐한다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헌금은 많이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것은 이 한국의 현실적인 돈으로 따지면 1,700원 정도 됩니다. 부자는 그 삶이 넉넉한 가운데 많이 넣었고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두 렙돈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기뻐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드려진 거하고 그냥 넉넉해서 내가 드리는 그 헌금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종교에 한 번 빠진 분도 그렇습니다. 저를 만나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저희들은 장사에서 헌금을 얼마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래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목사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놓은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찾으려고 천국을 헤매다가 한 사람 찾으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도 천국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가게 만들고 더 100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나무래신 것이 바리새인 보고만 이야기했습니까? 이 시대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목사들 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가려니까 돈 없어 예수 못 믿겠더라. 예수를 믿는데 왜 돈이 들어갑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형편하시는 거지. 누가 빚내가 드려라 그랬어요. 어서 갖고 오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목자들은 전부 거짓 목자들이고 싹군 목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속지 마세요. 교회는 자기의 형편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를 통해서도 보면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도 잡고, 또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채소, 곡식에 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동전 한 입이라도 과부 두 랩돈, 그러니까 1,700원, 한 입에 800원이지요. 그리 1,000원짜리 한 장이 안 되는 그러한 그 헌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것이지요. 사람들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내는데 나는 동전 500원을 어떻게 넣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형편 그대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왜 사람 눈치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시험 들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자체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죄가 없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 그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바라보기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엄마의 손을 잡고 아이가 이제 5월달 다음 달이면은 어린이날 되면은 많이 나가지요. 공원에도 나가고 하는데 그때에 엄마의 손을 놓쳐버려서 미아가 되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엄마가 이 세상 전부입니다. 그런 아이가 잠깐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엄마 손을 놓치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 아이는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어떠한 장난감을 주고 먹을 것을 줘도 그 아이는 엄마만 바라지 더 이상 거기에 눈독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엄마를 방송에가 찾고 하다가 만약에 만나지면은 그 몇 시간 떨어져 있던 흐느껴 울던 그 아이가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엄마를 만나면은 얼마나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울다가 잠이 들어 자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그 아이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경찰서에 가서 엄마를 찾는 동안에 과자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그 아이 달래보려고 무엇을 해도 달려집니까? 그게 안 달려집니다. 바로 신앙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만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만 계시면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엄마가 나를 책임져 주듯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 이 순수성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신앙적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서 어떠한 정치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 어느 교회에 나오더라 하면은 거기에 눈 맞춰서 자기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 교회에 찾아다니고, 또 사업하면서 비슷한 사업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나가더라
어떻게 그 은행에 그 지점장이 어느 은행에 그 어느 교회에 나가더라 하면 거기에 찾아가지.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동네 장사한 사람들은 동네 교회,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안면을 맞춰가지고 다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셔드리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노리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보지 않지요. 아무리 옆에서 과자를 주고 장난감을 줘도 엄마 외에는 눈 돌리지 않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내가 어떤 재물과 권력과 그 모든 쾌락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 않고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품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잠시 후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싫어요,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럴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 레위기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 때는 대한민국이 지정해 놓은 그 법을 따라 살지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법자요 위법자로 해서 재판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아주 고난적인 삶도 사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법은 세상 마귀가 주는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늘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쾌락한 그런 것을 따라서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 죽는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발락이 그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게 했는데 결국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했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미인계를 써라, 그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여제사장들을 내보내가지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나와 같이 우리 우상에게 절만 한번 하면 나와 같이 더불어 부어라 마셔라 먹고 내 몸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유혹되어서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차하면 어둠의 세력들에게 유혹되어서 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망해지고 결국 범사도 다 쪼그랑망탱이가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자체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잠깐 거론해서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집에서 음식 대접을 하려고 많이 힘썼지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드렸지요. 마리아의 모습은 어린아이, 오늘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던 어린아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쁘고 즐겁고 다른 욕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맛있는 것을 많이 해드리고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내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보고도 이야기하셨죠.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하든지. 마리아는 내 무릎 앞에서 내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순수한 믿음으로 어떠한 계획적으로 내가 유익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아버지로 내가 모셔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매일 교회는 들락거리는 신앙적, 즉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앙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고 그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